여러 시인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의 불교의 큰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동화사에서 백고자 법문을 하시는데, 아마 이 백고자 법회 하는 동안에 큰 스님네들이 많이 법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또 한 자리를 맡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송급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런지 그런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또 동화사 그러면은 대구 지역에서는 또 우리나라 그런 유명한 사찰 중에 한 사찰이고, 또한 대선지식이 계시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한 여는 강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강사들, 학자들을 배출한 그런 도량에서 이런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로서는 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도 저와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능경 제9권에 대해서 오늘 법문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전을 어느 정도를 연구를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제 나름대로 능경을 보면서 간추려 놓은 것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경의 전체 내용은 10권을 되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리고 어제에 법문하시던 원훈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강사 중에서도 능경을 가장 잘하시는 그런 어르신이십니다. 제가 주지를 하고 있는데 조실 스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은 능경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가장 박식한 그런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어제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말을 하면, 저 스님 어제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능경의 많은 숫자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0권을 모두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보살돌을 닦아서 성불하는 데까지 이르러가는 방편의 여러 가지로 말씀한 것이 능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9권과 10권은 선정을 닦음에 미세한 그런 마사들, 말하면은 마구니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경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능경을 아란존자하고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엮어놓은 것을 능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란존자가 어느 집에 탁발을 갔어요. 갔는데 그 탁발하는데 어떤 마등가라는 아주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 그래서 이 아란존자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란존자가 거기가 유혹당해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이 보니까 이놈이 가당치도 않거든. 그래서 가지고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래 거기가 있느냐 하니까 참 마등가가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가 예쁘다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느꼈느냐 그래 물었더니 제가 보니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모든 게 다 예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는 예쁘다는 느끼는 것이 어디에서 느껴지느냐 그러니까 마음에서 느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느껴지면은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칠처정심이라는 게 나와요. 7군데서 있다는 것을 아란존자가 증거를 대면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모든 만물을 보는 것은 마음이 보는데 그 마음은 어디냐? 우주 밖에 꽉 차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래, 한 예를 들면 그래요. 종소리가 저기에서 종을 치면은 그 종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그래 물어요. 종에서 납니다. 이라거든. 알았던 자가. 야, 그러면은 종에서 항상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왜 안 나느냐? 왜 그 종소리에서 항상 소리가 나야 돼 안 났냐? 이라니까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인과 연이 합해야 종소리가 납니다. 망치가 종에다 소리를 딱 대면 그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것은 인과 연이 합해야 이루어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일체 모든 것은 어떤 신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능경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알아나? 만약 이 방에 무슨 물체가 있느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누가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이 방에다가 물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물 넣어서 하루 이틀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면 뭐가 생기겠어요? 그 습기에 사는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곰팡이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바로 곰팡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인과 연이 합했기 때문에 그 곰팡이가 생겼고, 그 곰팡이가 연이 닿으면 또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능경 제9권에는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장애 오는 것을 비유한 것을 능경 제9권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신 분이 있더라도 제가 장애 오는 50가지의 그것을 다 오늘 설명을 못하겠고 몇 가지만 간추려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구니가 오는 방법이 어떠냐? 대다수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런 환상적인 게 오는데 내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요. 보살님들이 절에 와가지고 정진을 참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염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보여요. 에?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그만하면 됐다. 또 아니면은 저 대구 시내에 공평동 거리에 뭐가 지나가는 게 자기 눈으로 딱 보여. 아, 그러면 나는 됐구나. 그러면 가지고 아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런 장애가 나타난다.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장애는 어떤 게 나타나느냐? 몸이 장애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 몸뚱아리가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받는다. 두 번째는 몸에서 회충을 주어냅니다. 세 번째는 허공에서 법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그런 걸 느껴본 일이 없어요? 우리 보살님네들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13살에 절에 들어왔어요. 절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예불을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시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닭 소리를 듣고 시계를 알고 이제 예불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깊이 자다 보니까 닭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혼나가지고 이제 절에서 예불 안 드리면 쫓겨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말이요. 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예불 시간이 됐구나 하고 나와가지고 예불을 이제 드리고 그럴 때도 있었고 한 번은 잠을 자는데 목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량석을 어떤 스님이 하더라고. 이야, 나 늦었구나. 그래서 빨리 세수해가지고 도량석을 하고 보니까 다른 스님 보고 들었냐니까 그 소리를 못 들었대요. 그런 환청적인 환상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은밀히 부처님이 보인다.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다, 기도한다, 이래 앉아 있으면은
부처님이 저 자기 현상을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는 너는 그만하면 공부하면 됐다. 그렇게 증명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허공이 어떤 빛이 쫙 보여가지고 그 사람을 환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된다. 여섯 번째는 한밤중에 대낮같이 환하게 밝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환하게 밝을 때 있어요. 또 일곱 번째는 몸이 감각이 아주 좋아진다. 몸이 자기가 항상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 저 산을 뛰어넘어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좋을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눈에 끝없이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일 서울에 종로거리에 뭐가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다 나타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네들은 보면은 공부를 좀 하다가 아는 소리를 좀 하면은 막 그분이 다 됐다고 그냥 뭐 부처님처럼 됐다고 막 가서 하다 보면은 그분이 사도에 빠지는 거예요. 마구니인데. 그래서 혹시 보살님네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부처님이 보인다고 그러더라도 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지. 거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 경지에 왔구나 하고 망각하면은 사도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밤에도 먼 것이 보인다. 밤에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차츰 마의 조짐이 나타난다. 마가 자기의 옆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요. 제가 꿈 이야기를 하나 하고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 여기 아는 스님이 계시니면 어떤 스님이 제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님은 사주 관상을 보니까 아주 나이 많은 보살을 조심하든지 아니면 젊은 보살을 조심하래요. 아주 연하의 여인을 조심하래요. 나 이제 좀 보살님 법문에는 안 맞는 말이지만 제가 경험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주지 노릇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보살님들을 많이 상대하게 됩니다. 연세 많은 분도 젊은 분도 참 이렇게 많이 상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난데없이 어떤 보살님이 노보살님이 나타나더니 참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약이 필요하다면 약도 우리나라에서 없으면 외국에서 구해오고 또 의사가 뭐라고 하니까 가니까 이 스님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고기를 매일같이 가장 맛있는 부위를 해가지고 저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먹고 이랬는데 약으로 먹고 이랬는데 그래 이제 한 번은 이 스님 보고 제가 가서 당해가지고 농담을 하면서 그 이제 사주를 본 게 그래요. 아, 스님은 아주 노보살을 조심하든지 아주 젊은 보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보사님, 제가 앞으로 큰 스님이 된다는데 사주에 그래 나와 있대요. 나와 있는데 노보살을 조심하래요.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농담으로. 근데 이 보살이 밥을 이래 먹다 밥숟가락을 탁 놓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 왜 저러나? 저 보살님 뭐가 밥 먹다 뭐가 걸렸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내일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보살이 병원 안 데리고 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니면서 계속 저를 그냥 막 그냥 헐뜯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주가 어떤 데는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맞출 때 있어요. 이 스님이 그 전날이 내보고 노보살 조심해야 하는데 그 이날 그를 맞췄잖아. 그게 사주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백운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운학이. 백운학 운명감정소라고 그래서 간판을 붙여놓고 우리가 사주를 볼 적에 자기 생년월일을 적어서 편지만 해가 딱 보내주면은 이분이 그 사람 운명을 전부 다 풀이해가지고 보내주고 이랬어요. 원래 백운학이 시초는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역을 통달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잘 간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뒤에 잘 들립니까? 근데 이게 좀 약한 것 같은데 잘 들려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사주를 잘 봐가지고 운명을 잘 감정하는 분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백운학이라는 이름을 떡 걸어서 있었는데, 이분이 사주를 요즘 같으면 막 똑 떨어지게 쪽지게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다 지나가다가 사람을 딱 보면 당신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딱 맞아. 그럼 당신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은 딱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로늦게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서울에 어디에 여관을 하나 얻어서 백운학 운명감정소라 이렇게 이제 간판을 붙여놓고 사주를 봤어요. 근데 이제 저 시골에 충청도에 있는 어떤 촌사람이 자기는 매일 땅만 파고 농사를 짓는데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설을 몇 가마이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서울에 가는 차비를 했어요. 차비를 해서 이제 백운학한테 가가지고 나도 사주를 보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관동성명을 전부 다 적어 놓고 하니까 보통 신청하면은 한 달 후에 정도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봐주는데 이분은 신청하고 나니까 한 달 동안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여관에다가 방을 얻어서 매일 이제 묵고 노는 거예요. 그 놀다 보니까 한 달이 다 됐어. 근데 백운학한테 갔습니다. 가서 나 사주를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백운학이가 탁 이래 보니까 사주를 보니 이 사람은 수일 내로 1억 천금을 얻을 운명이야. 사주에 딱 나타났단 말이야. 아, 이놈은 참 굉장한 사주라. 그래서 백운학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이놈이 1억 천금 얻으면 나도 뭐 좀 떨어지겠지. 그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주를 안 봐주는 거예요. 좀 시간을 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이 시골 청년이 서울에서 있는 한계에 돈이 없단 말이야.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 그래서 그 한 번은 가서 백운학이 보고 그랬어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은 한 달 되면 봐주는데 왜 나는 안 봐주느냐? 나도 봐주시오 이러니까 그럼 당신은 좀 있어라. 어? 나는 이제 돈도 떨어지고 이제 없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그 사주 보는 그 접수하는 그 입구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으니까 너 거기서 그냥 밥 먹고 청소나 좀 하고 심부름을 좀 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백운학이는 생각이 어떠냐면은 이놈이 곧 일확천금을 얻을 거니까 자꾸 시간만 되든지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다가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백운학이가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60살쯤 돼가지고 40살에 장가가지고 딸을 하나 뒀어요. 딸을 하나 뒀는데 그때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단 말이야. 20살. 근데 아들도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이 시골 청년이 말이야. 거기 있다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딸하고 결혼식 해달라고 인사를 딱 하러 온 거예요. 몇 개월 후에. 백운학에 가만 보니까 자기가 사주 봐서 돈 버는 것을 줄 놈은 누구요? 그 딸바가 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일확천금이 그 청년한테 가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사주를. 그래서 옛날에 왜 속담이 이런 게 있잖아요. 점쟁이가 자기 점은 못 치고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주 보는 것도 그런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10가지의 장애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구름이 지나쳐 슬픈 마음이 생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가 세상을 참 비관스러울 때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해가 이거 많은가? 이거 참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해도 나는 성취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자기한테 캄캄한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 보살님들 기도해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느껴 들 때 있을 겁니다. 저도 기도해가지고 그런 것을 경험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격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용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피곤한 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하면은 2시간, 3시간 일에 하다 보면 피곤한 것도 느끼고 어떤 데는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계속 신심이 나가지고 피곤한 걸 못 느끼는 것도 하나의 막아와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는 지혜가 약해서 기억이 없어진다. 막 기도를 하는데 기억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 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하면은 제가 한 10년 동안을 그 사람을 계속 하루 한 번 정도는 봤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분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참 기억이 안 나. 저번에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봤을까? 그랬는데 하루 종일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났어요. 다음에 가서 이틀 후인가 그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이 딱 그어서 보이길래 아 여기서 봤구나. 그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정의 힘이 법도를 잃음이라. 선정에 들어가는 그 힘이 법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중심을 잃어서 근심에 빠진다. 자기의 중심이 없어지고 근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보살님네들은 그런 경험을 덜 했을런지 몰라도 강원에 있는 학인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마가 있어요. 한 2년 이상을 하다 보면은 강원에서 배우는 경전이 넘경이라는 경을 배웁니다. 그럴 때는 꼭 이렇게 강원에 생활하면서 한 2년 이상 있다 보면은 다른 강호회라든가 나가는 그런 자꾸 마음이 생겨요. 이 넘경 볼 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스님네들이 이 넘경 52변마장 마가 생겨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대다수가 보면은 한 2년쯤 지나면은 스님들이 다른 절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볼 적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까닭 없이 기쁨에 빠져서 싱글싱글 웃는다 말이에요. 또 미친 사람 면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수승한 이에게 거만하게 자기가 그냥 상대방이 참 어른인데도 어른같이 안 보이고 자기가 더 높은 같은 어떤 이런 마음을 착각할 때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을 넘경에는 이렇게 설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많은 50가지의 마가 있는 것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보살님들이 지루할 거고, 그러니까 넘경은 제가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면은 보살님들 넘경을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제가 점치는 이야기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점치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옛날에 무학스님하고 이성기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잘 알죠. 근데 이제 무학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면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성기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 나라의 기운이 이성계한테 가는 그런 기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만나보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무학스님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는 꾸벅꾸벅 졸면서 참선을 하고 앉았단 말이야. 그때 이성계가 막 장군이니까 장군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금방 뛰어간단 말이야. 근데 무학스님이 또 앉아서 지나가는 나그네 섬을 한번 보고 가시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뭐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한번 구테타를 한번 이뤄받아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스님이 점을 한번 보고 라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아마 여기 있는 보사님들도 다들 뭐 정법을 믿고 그런다고 그래도 스님이 조금이라도 아는 말씀을 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절이라든가 이렇게 뭐 봐주는 절에 많이 가잖아요. 응?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학스님이 또 이래 그 말씀을 하니까 이성계가 말이 탁 내려가지고 스님 제가 점을 좀 하나 보라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그냥 무학스님이 뭐라고 하냐, 눈을 딱 감고 이렇게 검은하게 앉으셔서 하는 말씀이
많은 글자를 놔놓고 이 글자 중에 한 자만 딱 당신은 집어보셔야 됐단 말이야. 그래 이성계가 많은 글자 중에 뭐라고 집었냐면 물을 문자를 집은 거예요. 어? 하늘천 따지 뭐 이런 글자 다 있으면은 물을 문자 알아요? 문문 안에 입구자 하는 거예요. 문문 안에 입구자 하는 거. 그럼 물을 문자를 딱 집으니까 무학 스님이 당신은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왜 임금이 되느냐 이래 물었더니 우군자군하니 군왕지상이라 당신은 우쪽을 보나 좌쪽을 보나 임금이 될 수 있는 상입니다 이랬대요. 그 이성계가 가만히 생각해, 이야 이게 진짜 내가 뭐 임금이 되겠구나,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스님이 의심이 생겼어. 진짜 점을 잘 보는지 거짓말 하는지 몰라서 한참 말을 타고 오다가 자기 옷을 그대로 주고 거지를 하나 만났어. 거지를 만나가지고 그 옷을 주면서 당신도 가다가 그 스님이 점을 보러 가라고 그러면 다른 글자 하나도 잡지 말고 물을 문자로 딱 잡아보시오. 당신의 운명을 어떻게 점치는가. 그래 이제 이 스님이 막 다다다다다다 이러고 이제 거지가 가는데 스님이 또 꽃까지 꾸벅꾸벅 졸다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나그네 점을 한번 보고 가시오. 운명을 한번 점쳐보시오 이란단 말이야. 그리고 거지가 탁 내려가지고 또 물을 문자를 딱 이렇게 잡았어. 그랬더니 또 하는 소리가 문전괴고하니 거린지상이라 당신은 거지네요 이란단 말이야. 한 사람은 임금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거지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 거지가 가서 이야 나는 딱 잡으니까 나는 똑같이 당신 시킨 대로 물을 문자를 잡았는데 나는 거지라고 그럽디다. 그래요? 그래 이제 이성계하고 거지하고 와서 스님 뭐 무릎을 딱 꿇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물을 문자 이렇게 보면 문문 안에 입구자 한 거 보면요, 한쪽 그걸 띄면은 임금군자예요. 그렇죠? 또 왼쪽을 띄면은 또 임금군자예요. 우측으로 띄면은 임금군자 되고 좌측을 띄도 임금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당신은 보니까 이쪽을 봐도 임금군자예요, 저쪽을 봐도 임금군자고 우군자군하니 군왕지상이라 당신은 임금 될 상이 있습니다 이랬고, 거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전괴고하니 거린지상이라 문문 안에 입구자잖아. 나무집 대문에다 이불 쪽 대고 있으니까 당신은 얻어먹을 거지 팔자라 그랬대요. 문전괴고하니 거린지상이라. 이거는 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학대사가 이성계가 그 글자를 잡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음색과 음상이 있고 사주에 생긴 관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어. 거지를 상을 한번 보십시오. 상이 보면은 거지상이야. 잘 사는 분들은요, 수없이 마음을 닦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좀 부잣집 그 마하나님이나 이래 보면은 좀 그래도 복 있게 생겼어요. 그건 뭐냐요? 뭔가 하면은 오리가요, 물 속에서 수없이 가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물 밑에는 발을 수없이 놀려야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노력을 했어요. 거지는 먹고 평화롭게 그냥 하루 밥 3끼면은 만족을 느끼고 살지만은 잘 사는 사람네들은 많은 걸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꽃 같은 글을 잡았지만은 그분은 이 나라를 어떻게 잘 해보겠다고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상에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거지는 그 장군 옷을 입고 그 말을 타고 갔지만은 생각 자체가 거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도님네들은 부처님의 참다운 자비사상을 뭐 보시하라 지게하라 육바라밀 그거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도 될 수 있고 부처님 말씀처럼 크게 깨칠 수도 있고
다음 세상에 극락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법을 우리는 만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못난 사람도 자꾸 좋은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또 운명이 바뀌어지면은 그 사람의 모든 생활 자체의 패턴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네들은 법문을 부지런히 들으시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아사에 특히 통일대불 부처님하고는 제가 참 잊지 못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10년 전에 82년도에, 그 10년이 아니죠, 20년이네요. 20년 전에 간이 나빴습니다. 간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수없이 다니다가 2000년도 1월 8일 날 간이식 수술을 했어요. 제가 수술을 했는데 그 전까지의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절에 온 지가 한 40년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어릴 때 절에 들어와가지고 부처님 시봉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도 그런 병이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간경화 말기에 와서 얼굴이 새카맣고 숨도 이렇게 못 쉬었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정신이 깨어나서 의사가 뭐라고 하니까 제가 가지고 진찰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살아도 2, 3개월밖에 못 삽니다. 2, 3개월. 그래서 사는 방법이 어떠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간이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혹시 다른 병이라도 병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병이 있어 보면은 약은 수천 가지예요. 뭐가 좋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계산 안 하는 약을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먹어봤지 않겠나. 에? 주위에 신도들이 많으니까 무슨 약을 안 해줬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병은 한번 걸리면은 안 낫습니다. 아무리 무슨 채식을 하고 무슨 즙을 먹고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 1월 8일 날 수술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런 유명한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밑에 원을 세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더 못 산다고 그랬으니, 의사 선생님 그랬으니, 만약에 제가 참 부처님 시봉을 한 40년 했는데 다시 내가 다음 세상에 인도 환생하도록 좀 하는 내한테 기회를 주시고, 금생에 다 못다한 원이 있으면은 다음 세상에 제가 꼭 부처님 시봉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금생에 제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은 제가 부처님 일을 뼈가 빠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원을 세우고, 여기가 약사기도 도량 아니에요? 이 팔공산 동화사 전체적으로 이 팔공산이 약사기도 도량이라는 걸 제가 알고 여기 왔습니다. 오는데 저 밑에 차를 세워놓고 여기 올라오는 동안에요, 10분 이상은 쉬었습니다. 숨이 가빠 못 올라와가지고 도저히 여기에 올라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차는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저 밑에서 올라보내주지도 안 하고, 제가 뭐 그런 것도 신분도 뭐 밝힐 것도 없고, 내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리 올라왔어요. 요 계단을 올라오는데 몇 분이나 쉬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와보니까 숨이 안 가빠요. 에?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여기 와서 부처님 밑에 제가 참 마음을 그대로 비워놓고, 부처님이시여 내 한 번만 기회를 주면은 제가 부처님 일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제가 1월 5일 날,
그러니까 2000년 1월 5일 날 여기서 기도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쭉 다니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며칠 안 됐는데 서울 가니까 중앙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간을 줄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식하려고. 그 신청을 했는데 제가 몇 번인가 하면은 136번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병원 수술실에 4번이나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하려고. 들어갔는데 또 거기에 뭐가 안 맞고 했는데 그날은 딱 이제 갔는데 가니까 그 준비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딱 있는데 제가 1월 5일 날 병원에 입원하니까 1월 6일 날까지 참 다 6일, 7일 날, 6일 날 입원했는데 7일 날까지 검사를 하더니 저 강원도에서 22살 먹은 애들이 4명이가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못 산다고 혼수 상태가 오니까 자기 부모가 장기를 기증한다고 병원에 가지고 서약서를 썼어요. 근데 그게 제하고 가장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1월 8일 날 수술실에 딱 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자, 부처님, 이 수술하는데 사는 것도 있겠지만 죽는 수도 있다. 만약에 제가 죽더라도 다음 세상에 한번 사람 몸을 받아놔서 스님이 한번 돼서 불교에 내가 한번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또 안 그러면은 제가 그런 운명을 다시 부처님이 나를 한번 살려준다고 그러면 한 번만 살려주면은 제가 부처님 일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이제 수료실에 들어가면서 약사여러분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딱 보니까 그때의 밤 10시 5분이에요. 제가 이제 만약에 염라대에 가서 쭉 제 과거를 물어보면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야기하고, 그러면 너 원이 뭐냐 그러면은 한 번만 살려주시든지, 만약에 저를 데리고 가려면은 사람 몸을 태어나게 한 번만 해주시오. 그렇게 이제 하려고 딱 그랬는데, 시간이라도 보고 가야지 하고 시간을 딱 보니 10시 5분이야. 밤 10시 5분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 이식은 없어졌죠.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한 달 2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그 있는 동안에 병원에서는 의사가 수술하는 동안 20시간이었어요. 수술을. 안 깨어나가지고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병원에서는 이제 안 깨어나가지고 그랬는데 꿈을 꿨단 말이야. 저도 이제 비몽사몽간이겠죠.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병원 영안실에 와서 시달림을 하는 거예요. 천수경을 하고 막 연보를 하더라고. 한 서너 시간을 하는데 제가 그걸 따라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밤에 어떤 분이 저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저 스님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연불 하나 하면서 저도 따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숨을 이제 이어갔는지 한 4, 5일쯤 되니까 이제 조금 의식이 이제 눈도 뜨고 사람이 지나가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왔더라고. 근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 시달림을 했을까? 그게 하다 궁금해서 의사 선생님 뭐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저렇게 시달림을 열심히 했냐 했더니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시달림을 했다고 해도 스님이 와서 연불을 했다고 해도 여기 환자실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우리가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열심히는 못했을 망정 절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제 나름대로 부처님께 기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염력을 했을 때는 염력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좋은 데를 인도한다.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부처님은 약사일의 부처님은 어떤 원이 있느냐, 야광열의 부처님이 12가지 원이 있어요. 그 12가지 원이 있는데 그 원을 세워서 만든 나라가
저 유리광 세 개요. 동방마늘 세 개, 유리광열의 부처님이 약사열의 부처님이에요. 서방 가면은 정토극락 세계에 법장비구라는 분이 원을 세워서 만든 극락 세계가 바로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이고, 그것이 48원이에요. 법장비구가 48원을 세워서 만든 세계가 바로 극락 세계고, 저 동방 가면은 마늘 세계 약사열의 부처님이 12가지 원을 세워서 만든 세계가 약사열의 부처님이 동방 마늘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아플 적에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너는 조금 일 좀 더 해라, 부처님 시봉 좀 더 하다 가라, 이런 어명을 받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네들,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냐,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늘 백고자 법문을 하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오다가 내가 깨수부를 잠갔는가, 우리 애는 학교 갔다가 문 열고 들어갔는가, 밥 먹었는가, 또 어디에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잘 됐는가, 또 소송을 하는데 그것 좀 이기게 해달라, 이런 원보다는 큰 원을 세우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는 이루어집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어떤 걸 발명했는가 하면은 큰 이런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좋은 마음으로 그 물을 보는 거예요. 자, 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하고 그 물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물이 아주 색깔 좋고 찰찰하게 이런데, 성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이 딱 났을 때 그 물을 쳐다보고 사진을 찍으면 물이 울룩불룩 하고 물 빛깔도 말이요 시퍼렇다 뻘겋다 시커다 이래요. 그런 무생물도 우리가 일념으로 기도하면은 그런 색깔 변하고 그러듯이, 하물며 우리 부처님이 우리의 중생을 원을 세우고 만든 이 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의 원력을 들어주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보살님들, 그런 원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저와 같은 그런 환자가 여기 있을란지, 또 아니면은 주위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몰라도 저도 현대의학으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사가 판명이라도 저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건강합니다. 여행을 한번 가시고 어디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네들은 가다가 지칠란지 몰라도 저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지치지 않고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네들이 하는 만큼 외상이 없으니까, 또 여기에는 약사기도 도량이고, 또 이 동화사라는 곳은 여러분네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약사기도 도량으로, 또 아니면은 스님네들이 정진자라고 수행자라는 그런 도량입니다. 또한 전주지 스님도 참 잘하셨지만은 요번에 지성 스님도 대원력을 가지시고 이렇게 본사 주지를 맡으셔서, 백고자 법문이라는 것은 옛날에 신라 때 참 나라에서 권장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일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개인 사찰을 한 것은 요즘 근래 와서 좀 시대가 좋으니까 했지만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원력을 가지고 계신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소인자 스님네들이 어떤 분이 구상했는지 몰라도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네들이 함께 복을 짓고 함께 원을 세우고 하면은 이 동화사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5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법화경 사상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모든 것이 흩어져 있는 게 한 군데로 모은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일본 사람네들이 옛날 보면은 외놈이라고 그러고 아주 뭐 쪼만한 사람네들이 깡다구가 많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야. 옛날에 보면 뭐 외놈 거라고 뱃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을 천하를 통일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심성이 아직도 싸움 잘하고 이런 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고려 때에 보면은 지정국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정국사가 일본을 건너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싸움 좋아하고 치고받기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네들을 순화하는 거는 뭐냐? 부처님의 법화경 사상을 가서 이 사람에게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법화경을 갖다 이제 이 스님, 이제 일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법화경이 그거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스님이 간추려서 우위로 하면 조천리라 한 모퉁이를 비추면은 천리가 밝아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든지 네모난 곳을 다 밝히려고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한 모퉁이만 다 밝혀보자. 나는 이 모퉁이 밝히고 나는 이 모퉁이 밝히고 나는 이 모퉁이 밝히면은 이 네 모퉁이가 다 밝아지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사상도 너희들이 다 각자가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부처님을 그 사상에 입각해서 너희 모든 생활을 해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츰 개화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은 가장 뭐예요? 우리하고는 감정이 안 좋지만은 약속 잘 지킨 사람, 정확한 사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 사람네들은 어디 가도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고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부처님의 사상은 모든 것을 함께 밝힌다 이 소리예요. 너는 나쁜 놈이니까 빛을 덜 주고 더 주고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함께 빛을 밝히는 그 역할을 법화경 사상이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정국사라는 분이 일본에 건너갈 때 법화경을 가져가지고 그분들을 교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화사에도 이 백고자를 함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그런 선한 생각을 가지고 또 함께 복을 지었을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 법문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이제까지 하신 큰 스님네들 법문 또 앞으로 큰 스님네들이 많이 오셔서 할 법문 그보다는 다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앞에 큰 스님네들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보살님들 다음에 남은 백고자는 열심히 잘 들어서 훌륭한 그런 가정 이루시고 복된 가정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불합시다.